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값없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값없는 복음,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 조건 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 된 것도 내 자랑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참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또 상황이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마음을 주었을 때 자그마한 것이라도 기쁘게 받아주면 그건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도 이걸 주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그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냥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의 것을 정말 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었을 때 상대도 그 모든 것을 다했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그것을 딱 줬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준 너 나한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껏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해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이 형성되기도 전에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를 기억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감사함을 점점점 까먹고 그리고 믿음의 감사함보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서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것보다 눈을 돌이켜 막 보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제약과 제한들이 더 크게 보여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안 믿었다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어땠을까? 혹은 주님을 믿어도 이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냥 살며 나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돼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속상하실 것 같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한번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그럼 도대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거듭난 자는요 삶이란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거듭남을 선물로 받았고 거듭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삶이 세트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 삶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어떠한 교회 모임이나 신앙생활의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우리의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삶이 어떤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증명하고 은혜를 값싸게 여기나 값싸게 여기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체형을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안다 그러고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 그러고 말투를 봐도 그 사람이 속을 안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깔려있는 게 무엇인지 본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드러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습관과 성격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은혜가 비춰져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상실되어 있고 앞으로 더 상실되어 갈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요구하기보단 은혜로 받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사람, 거저 받은 것, 거저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결단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자유롭게 살고 예수 안에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와 은혜를 빼버리고 자유롭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구원파 이단과 같은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 한번 구원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은혜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힘과 노력이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보혈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근데 받은 것을 공짜로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결단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요구되느냐 성경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10절부터 11절에 참 많은 가치가 나옵니다. 말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다른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은근히 들어가서 깨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다 합니다. 그때 그러나 그들의 모든 모양은 다 드러날 것이라고 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럼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첫째로는 교훈을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슨 것을 토대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교훈을 토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야, 저들의 어리석음은 있지만 나를 한번 봐봐. 나는 너에게 내 교훈, 내가 너에게 준 교훈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 그리스도의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었고 그 진리를 너와 우리 무리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그러니 나의 교훈은 내 사사로운 뜻이나 내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과 온갖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앞에 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고민이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게 정답입니까? 이게 정답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제발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정답을 몰라서 그러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정답을 몰라서 그러냐? 라는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기도가 막혔어요. 하나님, 정답을 아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정답은 아는데요, 그게 참 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아는 것을 분명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뜻이라 말했지만 선택하기 너무 힘들고, 아니 선택하기 싫고 보기 힘든 그 일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로서 선택하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순간 앞에 대부분의 경우 진짜 몰라서 묻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뭡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는 말씀을 통해 명확히 알 것 같은데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것도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내 마음에 내 기회에 자꾸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들을 찾아서 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선택하고 말씀에 나온 것을 바로바로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 결단이 분명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전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그 바울의 행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행실을 한번 보면 뭡니까? 그는요, 말을 막 전했어요. 그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행일치, 신행일치예요.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고 믿음과 말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입에서 자꾸 이렇게 장난치면서도 하지만 부정적인 게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정말 모든 가능성 앞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 능치 못함이 외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에서부터. 내가 믿은, 내가 확신하는, 내가 들은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나의 삶에서 먼저 행함으로 살아가요.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전하고 듣고 찔림받은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향기와 증거와 자취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 바울이 오늘 그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행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분대로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 동안 모임 가는데 주무관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블랙 컨슈머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정말 프로 불만나라 그럴까요?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거기 주무관이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냐고. 진짜 자격증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신 거냐? 주무관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료 다 끝날 시간에 다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가는 군의관을 불러가지고 진료를 보게 하면서 막 여기저기 불만을 쏟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 집사님이요, 말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재밌게도 하시고 말도 잘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말이 나왔대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저한테 좀 무슨 안 좋은 모습이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눈빛으로 사람을 경멸하는 듯이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참았다. 화요일날 나눠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와 똑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요, 한승질하고 정말 참고 살아 그렇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지고는 못 살고 억울하면 못 살고 산 성격인데 주님 때문에 말하고 들은 것, 보고 깨우치고 감동받은 것 때문에 참을 때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결단하며 사는 삶은 결코 한 번에 단번에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선택할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부담을 우리에게 주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간이 지나서 깨우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말과 증거가 신행 일치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결단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의 의향을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의 의도와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조금 속 생각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 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왜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맛집 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저 산골에 있는 사실 우리 동네도 여기 보면 뭐 마장호수 뭐 이런 건 유명하지만 그 근처에 가보면 여기 우리 길거리 가보면 유명하지도 않을 것 같은 카페가 생겨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래된 게 개조해가지고 가격도 엄청 비싸요. 왜 가냐 그랬더니 뭐 자기 마음인 걸 어떻게 해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내가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면 여러분 돈을 지출하고 내가 기쁨을 나의 기쁨, 나의 원함, 나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요즘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에 어떠한 분야든지 사람들이 다 마음을 쏟아놓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의향들, 의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열정과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정이 있는 의향과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도록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좋고 나의 좋은 길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훌륭하죠. 악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가 그걸 해서 얻는 이익만 있느냐 혹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복음을 위한 열정과 그 마음은 얼마나 그 안에 담겨 있는가?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가 기쁨으로 쏘는 일과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모든 열정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어렸을 적이에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거의 뭐 주일이면 하루 종일 봉사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 같이 사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20살 되고 대학 나가고 자취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했던 스케줄들,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고 갔던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건의 생활 때문에 갔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다 한번 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경건의 모양들, 우리가 즐거운 일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단단하게 가지는 것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숨쉬고 계신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선택 속에 얼만큼 하나님이 숨쉬고 계신가?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만한 것들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의도, 의향들을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해요. 두 가지 열정이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필요해요. 이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의도와 마음을 온전히 펼쳐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믿음도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야.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제나 우상의 군들이 예수님 있는 걸 부인하니까 천황을 섬겨야 되니까 성경책을 탁 던져놓고 이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라 혹은 이 성경책을 찢어놓고 지나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살아야지 주님의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지나가고 찢고 지나가는 것도 눈 감아줄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결단,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영광받을 만한 일을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 닫고 기도해도 되고 보이지 않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내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그 일을 내가 속이지 않고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겠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을 나는 가만히 있겠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가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풀목불에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일반 불보다 10배 쓴 불에서도 하나 타지 않고 멀끔하게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법도 알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알고 이거는 이제 나만 조심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이건 조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과 확신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단한 거예요. 나 숨지 않겠다.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 때문에 쉬거나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선택 가운데 우리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기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좀 뭔가 특별한 것 같죠? 죽음의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생명은 뭐가 있겠습니까? 생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어떠한 삶,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 이거 끊어지면 내 인생을 전부 잃는 것 같고 이거 없어지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것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꼭 목숨, 꼭 뭐가 아니라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심을 믿겠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뒤에 나온 인내와 함께 보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사용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요,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안고 공급해주고 이해하고 같이 있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요, 그가 태에서 나와 자랄 때까지, 자라서도 성숙할 때까지 그를 지도하고 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연약할 때는 연약한 방법대로 키우시다가 어떨 때 강하게 회초리도 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고단한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지만 단잠을 주시고 결국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삶의 소망 앞에서도 오래 참으면서 내가 당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며 참겠습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과 비난과 공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피하지 않고 기꺼이 참겠다고 결단하는 오래 참음과 인내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랬다면 사람 앞에서도 해요. 여러분, 모욕당할 때 참으실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다 참아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진짜 그때 참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요, 제 앞에서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제가 싫으면 저만 싫어하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목사님까지 나한테 거들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제가 이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밥 식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밥이 한 술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한 술도. 내가 이 소리를 저 사람한테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럴까? 이유도 없어요. 뭐 문제 잘못도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그분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그분하고 옳고 그름을 다퉈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참겠습니다. 그 참는데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져요. 밥이 안 넘어갈 뿐만 아니라 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정리를 시켜주시고 정말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그 사람의 잘못을 또 드러나게 하시는 게 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서 물건을 훔쳐가는 걸 CCTV로 봤어요. 이게 사람이 짐작하는 게 있잖아요. 짐작을 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소중하게 그냥 두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 낌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자. 두 번째 뭔가 없어졌을 때 제가 CCTV를 한번 그냥 돌려봤어. 근데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있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요 옆에서 뭐 보냐 그러면서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문이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저러는데 본인도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저보다 10살도 더 많으신 것 같고 뭐 저거 하니까 그냥 내비뒀는데 참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내가 힘들고 미움 한 4, 5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어도 하나님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도 맞으셨고 죄도 없는데 모욕도 당하셨고 찢김도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마음으로 조금 버텼어요. 그래서 숙병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 똑같이 하나길 잘했구나 그 생각이 이제 와서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관련된 일에서도 우리는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 당시도 억울하고 수년간 그 억울함과 그 일과 해결되지 않음과 그것이 다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결단과 삶에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많이 참아주신 것처럼 제가 그래요. 저한테 상담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속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오늘도 두 눈을 뜨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그냥 예배드리다가 뒤통수를 때리시던지 해가지고 저 사람 예배드리다가 죽어야 정상 아니야 이런 말을 가까운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그 사람 미웠거든요. 저 사람이 싫거든요.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미움보다 제 안에 큰 마음은 뭐냐면 야 너나 나나 그렇게 죄값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셨을 거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고 이게 여러분 뭐 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라 잘못을 묵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취하고 품고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우리의 다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결단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박해 앞에서도의 결단.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요구하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기꺼이 내가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나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령 충만한 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내가 기꺼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결단, 인내도 결단, 박해당함도 결단, 사랑도 결단, 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 한번 볼까요? 사랑 보면 이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의 실천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원수라도 너무 어려워요. 원수라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면 미워하지 않도록 결단 먼저 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볼 때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묶이지 않는 것만으로 일단 성공하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벗어나시고 자유로워지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고 나서 멀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체험할 때 그를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한 마음이 변하면 품을 수 있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결단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받은 고난 11절 하면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박해를 받은 것을 다 알았는데 결국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뭐라 그러죠? 성경에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쫓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결코 죽게 두지 않으신다. 죽음의 위기는 맞이할 수 있으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모처럼 눈동자와 같이 아껴 보호해주신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는 일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좀 다른데요. 루스드라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고친 것을 본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바울과 디모데가 요즘 말로 하면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이다라고 높임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곤란해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 그래서 개 중에 이러한 메시지도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능력을 보고 당신을 높이는데도 나를 거절하고 내가 바치는 것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미움을 당하고 대적을 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것을 할 때, 나에게 마음을 주거나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방법 앞에서 멈출 것은 멈추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때, 얘는 나랑 한 배를 탄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더 시름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무게를 더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아져. 저는 그때도 우리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아니, 버틴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죠. 결단해야 되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단호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에게 분별력,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말씀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태워지지 아니라는 것은 믿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아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무엇에 준비가 되었는가? 결단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준비됨은 뭐냐면 박해나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여 대처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안을 줄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결단하여 살아갈 것이고 행동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준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열정도 아니고요, 단순한 장점도 아니고요, 그냥 열정도 아니에요.
준비된 결단. 박해를 받는 것은 뒷불 합시다. 고난을 받는 것 뒷불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욕먹는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욕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욕 많이 먹으면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버티시고 욕 적게 들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적네. 감사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믿고 나지 마냥 피할까 저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치 있게 내가 가지고 유지하며 증거하며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더욱더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